여러분들을 보니까 특별히 오늘 예배 자리에 심희선 선교사님 오셨네요. 네, 환영합니다. 이따 끝나고 또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소서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시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쌓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결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라도 나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어지는 말씀으로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는 따로 떨어져서 각각의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믿음의 모습으로 보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애통과 온유는 고난 중에서도 피어나는 믿음의 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스팔트 가운데 피어나는 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꽃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스팔트, 딱딱하고 척박한 환경이죠. 도저히 생명이 자라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틈을 뚫고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와, 대단하네, 참 강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아스팔트 같은 정말 척박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꽃이 피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숨이 막히는 그 환경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인상 쓰고 짜증내고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니, 분명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홍해로 막힌 상황이나 여리고성이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면서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어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애통하며 온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첫 번째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은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이죠.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뭐라고 했습니까? 애통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하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마음이 좀 슬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도저히 속에서 삭힐 수 없는 슬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이 펜데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굳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구약에 등장하는 야곱이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그 반응을 설명할 때 바로 이 펜데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7장 34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게 뭐라고요? 이게 펜데오. 도저히 극복이 되지 않는 결코 삭일 수 없는 그런 슬픔의 상태. 그러니까 이것이 애통이라는 겁니다. 속에서 무너지는 거죠. 왜?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나에게 주어지니까 펜데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슬픔을 경험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쳤을 때,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일이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도 펜데오,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대상에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단순히 인생으로서의 아픔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그 죄에 대한 애통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죄는요 실수가 아니에요. 죄는 어쩌다 보니 일어난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요 우리의 생명을 끊어내는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몰라요.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회개하지 않아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에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고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내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펜데오. 이게 애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작은 죄에도 무너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작은 죄에도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애통, 그 펜데오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정말로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통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삭개오에게 내려오너라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유숙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회심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놓은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삭개오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를 위로하고 삭개오의 편이 되어주고 삭개오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애통해야 할 죄는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은 죄라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참된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여기 이 5절 말씀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뭘 받는다고요? 땅입니다. 그게 뭐죠? 복이죠. 근데 요즘 시대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뭔가 쉽게 연결되지 않는 거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괴리를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오히려 더 강하고 치열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는요, 단순히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인의 품위를 지켜내는 힘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은 나는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맞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온유함을 입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아무 때나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손해를 볼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돈 문제가 걸릴 때, 그때 잘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물러설 것인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이삭 땀 흘리며 팠던 우물을 빼앗깁니다. 또 빼앗깁니다. 그런데도 이삭은요 다투지 않습니다. 온유함을 지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삭에게 르호봇, 더 넓은 곳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요, 약함이 아니에요. 저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 하나님이 책임지셔. 이 믿음 있는 사람만이 언제라도 온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의 두 번째 말씀,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먼저는 우리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도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온유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애통하셨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애통과 온유함, 성경이 말하는 그 애통과 온유함에 대해서 세상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온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기는 왜 울어? 웃고 살아야 되지 않아? 맞습니다.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너는 고난당하면서도 왜 그리 해맑아? 말이 안 돼. 본때를 보여줘야지.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죄에도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의 품이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위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참된 복을 내려주실 줄 믿고 성도로서 끝까지 그 온유와 애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시소서. 다친 우리 마음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 오늘 우리 죄를 보시고 애통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그 온유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성도로서 애통과 온유함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의 힘인 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또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온유와 애통의 삶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애통하고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